오늘 이렇게 7월의 셋째 주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고요. 뉴스에 보니까 청주 오송이란 이 지역에는 어제 11명이 실종돼 가지고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아마 영주 지방에도 많이 비가 내렸나 봐요. 우리가 저번에 함께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던 박하숙 권사님이시라고, 우리 지혜 AGM 상임이사 되시는 분인데 오늘 아침에 톡이 왔어요. 그 시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잠을 자다가 산사태가 나고 그 가수원이 밀려 떠내려가면서 다행히도 아들은 사고를 당해서 살았는데 시아버지는 지금 행방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고, 여기 가까이 오산에도 보니까 누읍동에 잠수대교가 있다 그래요. 거기 지금 양방향 다 통제됐다고 안전문자에 떴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우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잠시 한 2, 3분 동안 우리 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속히 실종자들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 3분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국의 많은 비 피해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 또한 이렇게 실종자들이 있고 생명을 잃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그 마음을 알리오 말까마는 이 시간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내려주셔서 그들이 왜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고를 만나고 재난을 당한 이들이 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매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하기에 앞서 이들이와의 간과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그들 위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이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나타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많은 우중 가운데 이렇게 오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성령의 이루하심이 어루만지심이 함께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왜 상담을 해요? 잘 되기 위해 상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 같으면 내가 맞는 대학이 어딘지, 좋은 대학이 어딘지 이런 것을 가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실패하지 않게 상담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같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실패하고 망하려면 상담 안 해도 돼요. 왜? 가만히 있으면 망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예배에 나왔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는 지옥 갑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죠? 왜? 성경은 이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라지는 심지 않은 데서도 난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봤고 늘 어릴 때 봐왔잖아요. 우리가 봄에 되면 모내기를 파종하는데 거기에 다 모를 다 심는데 피를 심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심어놓고 조금 이렇게 막 자랄 때 보면 어릴 때는 이 벼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걸 우리는 이제 시골에서 피라고 말하거든. 그걸 왜 피라고 불렀는지 몰라.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그 심어놓은 벼보다 이 피가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리고요, 이게 얼마나 잘 큰지 다 열매도 얼마나 많이 맺는지 몰라. 그래서 시골에서는 지나가다가 논을 보면 피가 많은 집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굉장히 게으르다, 게으른 농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주인이 다 뽑아주고 다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까? 불행과 실패는요, 노력하지 않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있는 것을 죄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제자들 중에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나는 저 사람 정말 모른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이 베드로의 실수를 오늘 이 본문에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 2000년 전의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연단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왜 죽으셨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셨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내가 조금만 못마땅해도 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올라오고, 내가 조금만 소리를 본다 싶으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더군다나 내가 멸시를 당한다 생각해봐요. 그죠? 얼마나 열이 받고 화가 나요. 눈빛만 조금 이렇게 해도 시험이 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받으셨는데, 오늘 말씀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런 수모와 역경을 다 견디셨어요. 이럴 때라도 주님이 아무 한 말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들에게 대하여 어떤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가지 사건이, 정말 잊을 수 없는 2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반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드로의 배반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보다,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보다, 많은 무리의 절망과 좌절과 멸시보다 더 가슴 아팠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왜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모함에도 멸시에도
아무런 반박하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 사건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베드로의 사건에 대해서는 2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이 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 아닌데, 여러분, 이 말씀은 듣는 베드로에게 소위 돌직구를 던진 거거든. 네가 오늘 밤 내일 아침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사람 모두는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누구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할 때도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 이 사람 다 해도,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요. 누가 나를 뭐라 했는데 이렇게 보다가 내가 세리는 배신해도 나는 안 한다, 이랬다는 거 아니야. 또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더 아픈 말을 하세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전혀 그 상황에 잊을 수 없는 이러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대사도로 쓰임받게 됐고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도 주님 면전에서, 그것도 계집종들, 여기 성경에 보면 계집이라서 이 욕이 아니에요, 그죠? 계집 여자 쓰잖아요, 그죠? 여인이나 계집종이나 똑같은 얘기요. 그런 다른 여종들 앞에서 주님 면전에서 이 부인을 하면 맹세까지 하며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최고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5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잠이 많이 잤는지 모르는데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베드로가 닭이 꼬끼우 그러니까 닭 소리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들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옛날엔 내가 이 흉내도 잘 냈는데 꼬끼우 그래, 네가 더 잘했나? 이거 너 잘했어, 아주. 이 베드로가 이 닭 울음소리를 딱 들을 때에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말씀하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잠을 자다가 이 새벽에 닭이 딱 울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에게는 이 닭 우는 소리가 영혼을 깨우는 소리, 자기의 교만을 깨우는 소리, 실패의 자리를 깨우는 소리가 이 소리였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우리 앞서 했던 우리 성가대의 소리도 될 수 있고요, 대표 기도를 했던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도 우리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김지은 집사님하고 잠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김지은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 전에 안수 집사님들 특송을 했는데 그 남편 대신 구경수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말씀했는데 지금도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말씀하세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구경수 집사님이 아마 찬양을 부르면 음이 잘 안 맞나 봐. 근데 그 음이 안 맞는 거 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막 벌써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재 집사님이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작은 소리 해라 그렇게 했는데, 구경수 집사님이 전혀 상관없이 더 큰 소리 하니까 어느 한순간 앞에서 앉은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고 누구 소리가 돌아보고 그랬더니, 그래서 막 꽂아봤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막 꽂아봤는데, 예? 꽂아봐서 왜 꽂았냐? 게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마음에 네가 뭔데 판단했냐? 그래서 미안하다, 이제 안 그랬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던 남편이 안수 집사 이 앞에서 찬양인데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그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후로는 절대 이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에?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잠을 자는데 달기 울었더니 그 다구름 소리 그냥 다구름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그냥 평상시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렸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교만을 깨우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허풍을 많이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 허풍을 많이 떨고 그러지만 나도 허풍 많이 떨어요.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막 말부터 떠벌리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실속이 없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요, 실수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술 많이 먹는 사람 실수 많이 하는 것처럼 말 많이 하고 막 많이 떠버리는 사람 실수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서부 영화들을 꽤 많이 봤는데, 서부 영화 보면 황야의 무법자 여러분 봤죠? 애꾸는 잭 뭐 이런 거, 집행자, 황야의 결투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늘 주인공과 이 악당들과 싸우는 장면들인데 그 모습은 한결같아. 악당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너 같은 거 한 방이면 막 이러고, 주인공은 언제나 침묵해, 그죠? 앞도 잘 안 보이는 모자 팍 내려 쓰고 거기다 여유 있게 담배 파이프를 하나 딱 물고 총이 뒤에 있는데도 앞에 딱 이러고 있다 시작 그러면 손도 안 보게 빵 저거 죽는 거예요. 벌써 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우리 주님 면전에서 이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70절 말씀 그랬어. 7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한 거예요.
이제는 맹세까지 해. 우리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베드로 그 제자였지만 여기서 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냐?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늘에, 베드로가 제자지만 그래서 내가 맹세할 건데 난 절대 아니다. 그리고 74절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데 베드로가 누구요? 주님의 수제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요? 예수를 1, 2년 믿은 사람들 아니잖아. 오늘 앉아있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하는 자였어요. 수제자였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기적과 이적을 다 받던 자가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입은 자가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더 나을 거 있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도 시험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우리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했던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 음성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음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을 나갔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대? 밖을 나갔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길이지만 죄의 길을 떠나는 길은 사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배반의 그 자리를 떠나서 살았고, 가룟 유다는 뭐 저주하며 맹세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 반대의 방향을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목매어 자살하고 죽고 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납시다. 시험의 자리를 떠납시다.
실패의 자리를 떠납시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 떠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나는 마음을 결심하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을 깨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대요? 심히 통곡했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회개했다는 것. 이 통곡은 통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통곡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한마디로 해결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통해란 말이 원래 원문에는 부서뜨리다, 으스러뜨리다 이 뜻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진정한 해결은 뭐냐? 내 교만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아멘. 내 고집, 내 불평, 원망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깨어져야, 이것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움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되고,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 이거 다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들의 뭐가?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왜? 마음이 찔렸다. 그 마음이 찔렸던 말이 원문에 보게 되면 심장을 화살이 간통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으스러뜨리다, 부서뜨리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심정을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적용해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을까요? 3,000번? 아니, 저는 3,000번도 넘게 부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조용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축복합니다.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하고 듣지 않았던 이런 말씀이 기억나서 철저하게 주 앞에 쓸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분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이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그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고 주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깨우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가장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뭐 할 때?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나고, 또한 그 자리를 떠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가장 주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